자, 우리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 4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중에 작은 6번으로 넘어가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축복 8절로 10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만 은전 동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이제 역시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을 예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이 미리 보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한 대로 약속이 종이란 단어를 쓰거나 싹이란 말을 쓰거나 이제 가지란 말로 쓰긴 하는데 원래는 그 다음에 돌이란 말을 쓰거나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택함을 받았어. 그런데 정결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에 들어가려면 뭐가 와야 될까요? 정결함 와야 되겠죠. 정결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새싹 사기신 종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예표의 사람이죠. 한 분으로 세워서 누구를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더러워진 옷을 입었을 때 불에 그을린 나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뭘 대표해서 보여진 거라고?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원래 깨끗한 분이 오셔서 해버리면 깨끗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 오셔서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의 예표의 약속이 바로 이제 종이나 순이나 돌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드러날 것인가는 또 성경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대사장들의 역할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정결함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정결함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죄를 사하는 말씀. 네 죄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하시는 말씀이 필요하죠. 너희를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포기해야 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정결함을 입는 것은 포기해야 돼. 그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존재에는
그 죄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이때는 율법을 어기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제 그 상태잖아요. 어쨌든 돌아왔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그들도 이제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또 나오죠.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정결하게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다. 전부 그렇게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받으시는 거지. 율법의 제사를 1000번만 드려도 완전히 못하잖아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한 번에 완전히 하십니다. 죄를 제거해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고. 예표의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 싹.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표의 사람 순, 싹. 이것은 그래서 이제 순싹이란 이 단어는 째마흐라고 하면 째마흐. 째는 어이를 씁니다. 째마흐. 이 단어를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째는 그 이름은 메시아의 비천함과 굴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천함과 굴력을 드러낸다. 이사야 11장 1절. 그럼 뭐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필요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하시는 분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대요. 이새의 줄기는 누구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여기 누가 나와요? 한 싹이 나며 있잖아요. 싹이잖아요, 여기요. 그죠? 혈통을 얘기하니까 줄기라고 하는 건 사람의 줄기는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혈통이에요.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는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게 결실하는 그 열매에 그분이 바로 다윗을 통해 태어난 메시아가 되십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은 그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여기 누구 앞에서 자라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탁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땅에서.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싹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오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같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마른 땅에서 여러분 조금 튀어나오는 거 뿌리 보셨죠? 그럼 얼마나 힘들게 보여요. 그것이 작게 보이고, 그죠? 연약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연한 순, 마른 땅이니까 겨우겨우 뚫고 나온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지는 부분은 엄청 약하게 보여. 주님은 약하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 옆에 설 때에 주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면 우리는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약하게 나타나셔야만 우리를 감당할도록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서 있으면 범접을 못해. 사람이 같이 가지를 못해. 온유하고 겸손해? 무서워. 그러잖아요. 무서운 사람 가까이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거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의 강하심과 능력은 심판권에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한 순인데 자라나기는 누구 앞에서? 주 앞에 자라나.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연한 순같처럼 나타나지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옆에 탁 세워져서 존귀한 자로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다르죠. 그 하나님 앞에 정확히 자라나면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져요. 작아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볼 정도로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 또 사람 때문에 감춰지잖아.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막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기에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 나타났지만, 권세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잖아요. 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철저하게 무시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은 연한 순이다.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도 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니까 우리는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제 속죄와 은혜를 받고 갈 수가 있죠.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째마하란 단어 세 번째, 그 이름은 우리로 그분의 인간됨을 주목하게 한다. 그 이름은 우리로 그분의 인간됨을 주목하게 한다. 그는 땅, 더 구체적으로는 근동 지방과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었다. 자, 여기 보면 스가랴 6장에서 보시죠. 12절. 11 보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두 가지 나오죠. 싹이란 단어 나오죠.
그리고 자기 곳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한테 왔죠. 그러니까 자기 곳이야 그게.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온다는 거죠.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 그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오셨고 거기에서 자기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돋아나는데 건축하리라 그러면 나무가 돼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죠. 최후의 전이 심령 성전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전이 아니고 이게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 그 전이 예수님 통해서 건축됐죠.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고 네 번째 그 이름은 그분을 다윗 왕조와 연계시킨다. 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자, 보시면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의로운 가지 나오죠? 이 가지가 싹이에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가지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건데 우리 성경은 전부 싹이란 번역이야. 순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의로운 가지죠. 그러니까 의로운 싹이죠. 그분이 의로운 싹, 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싹,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누가 돼요?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성장해서 승리한 왕이 다윗 왕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께 인정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완성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한 의로운 가지, 여기 쓴 싹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왕과 연결돼 있죠.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왕조와 연결돼 있고 다섯 번째는요. 그 이름은 가지의 신성에 주목하게 된다. 거예요. 제마을한 단어 가지의 신성에 주목하게 한다. 이사야 4장 2절을 보십니다. 보시면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 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또 나오죠. 영화롭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모습하고 내면에서 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을 이루신
그걸 가지신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분이 가진 거하고는 달라요.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 속에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화로움, 아름다움 이게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영적인 신성,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가지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6번째는 그 이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모든 꽃과 달리, 이건 안 쓰되겠죠. 그 이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전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것과 달리, 이분은 이제 오시기만 하면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21장 1절 말씀과 53장 10절의 말씀을 두 가지를 다 보시면, 하나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장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날은 그는 이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어겨서 범죄한 자들을 대신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론 다 율법을 어긴 거, 속죄제물도 법을 어긴 거지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범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렸어요. 혼을 드렸어요. 그러면 씨를 보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원래 이제 11절에 들어가야 그게 나오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자기 지식으로 그 의로운 정,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10절만 가지고는 정확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지식이 의로운 지식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되는 보여지는, 왜 저런 걸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의로운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여러분이 이루어지게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해드리고 말씀을 지켜가면 여러분을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왜? 주님이 이제 속건제물로 드린 영혼,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뭐가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돌아가신 거잖아, 육체가, 몸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담당한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결함도 오지 않아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입었던 사람들이고 죄악도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죠. 일곱째는 그 이름은 그의 제사장으로서 일과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일, 사역이죠. 제사장 사역과 일,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체험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을 위해서 하라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담당해요? 우리가 알아가지고 나한테 너 이렇게 하면 죄 담당할 수 있어. 죄 용서 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죄 용서 받겠죠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맡겼겠죠. 좀이라도 하라고 맡겼겠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맡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넌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죽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오면 안 되는 거지. 왜? 주님이 담당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하셨어요? 친히 오셔서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영혼은 이제 속건 제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로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친히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점점 신앙심도 약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친히 담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속죄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죄인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4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담당하는 시험, 이게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도 땅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정말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이제 스가랴 6장 12절 아까 봤으니까 제가 이제 안 보는 거고 이 말씀에서
이게 일곱 가지의 이제 이름이라 이제 순이라는 싹이라는 그런 예표 사람으로서 제마라는 단어가 일곱 가지의 이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다 호칭을 주잖아요. 그분이 독생자이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름일까? 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약한 존재로서 오직 혼자만 그걸 담당해야 될 존재로서 사랑으로서 나타난 아들로서 드러나신 그 모습이 자기 이름과 똑같다는 거야. 이름대로 살아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줬어요. 이렇게 순이라고 그러면 순으로 살아줬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 안에서 싹의 모습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온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순이라는 싹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 순이라는 것은 이제 싹순자를 쓰는데 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은 여호와의 종이요 다윗의 싹은 이신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수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 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스가랴 3장에서 8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죠. 스가랴 3장 8절에 거기에도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예배의 사람들이라 나오죠.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들은 예배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싹이죠. 싹을 나게 하시는 그 싹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 수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는데 수룹바벨이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싹으로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해 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수아의 앞에 세운 이 돌, 수룹바벨도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돌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거기도 시험한 돌, 견고한 돌,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또 얘기해 놓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돌이 그에 떨어지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완전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거나 그분을 대항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분이 심판하는 자는 다 완전히 가로가 되어버릴 거니까 완전하게 파멸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당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돌로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돌 위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7개 있어요. 7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곱 눈을 가진 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7눈. 그분이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작물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죠. 7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그 나온 분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온 땅에 돌아다니시는 일곱 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 종말에 나타나는 그 일곱 영의 모습을 여기서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것 없이 다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쁜 것도 다 관찰해내시는데, 통찰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조차 그거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무리 감춰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 하나님께 내가 느껴지는 대로. 거짓말하고 꾸며가지고 나는 이렇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그렇죠? 세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사야 이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에스겔 32장 24절과 37장 24절에서 새 시대의 왕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 종 다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스겔 32장 24절하고 37장 24절. 어떻게 이게 24절이 겹치죠? 거기에 보면 내 종 다윗. 그러면 다윗은 이미 이 시대에는 없었던 왕이야. 사람이야. 예? 무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 그러니까 어떤 왕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 나타날 왕을 다윗이라고 일컫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죠. 그리고 예언했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앉아서 만드는 보좌를 하나님이 앉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이 아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찾아낸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보좌를 지금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보다 하나님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찾아낸 분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열쇠를 찾아낸 분도 다윗이요.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것도. 다 찾아낸 거예요, 다윗이. 그분의 영적인 부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여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스가랴는 가지와 종의 사상을 결합시켜서 내 종 순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순이란 말은 이제 싹이랑 똑같은 단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종이면서 순이야. 싹이야. 종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학계 2장 23절에 학계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학계와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다윗의 가지로 여겼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제2의 성전을. 여호수아보다 큰 사람은 나타나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분을 다윗의 가지로 보았다. 응? 스룹바벨을. 이제 그런 이야기지. 스룹바벨이 다윗의 가지의 완성품은 아니야. 예표인 거지. 그냥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겠죠. 싹의 필요성은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는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금령을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딱 정해지면. 그러면 첫 창조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지만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담당해 줘야 되겠죠.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도는 구속 또는 대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분의 모습을 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해요. 한 분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싹의 결실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렇게 와야만 된다는 거야.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감당하는 분이 계셔야지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로 받아야 됩니다. 다. 자, 이것이 이제 1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 에피오 사람 순삭이다 얘기했죠. 그럼 작은 2번 나오죠? 메시아를 돌로 묘사했죠.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석이나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다. 9절 나오죠? 그럼 여호수아 앞에 매우 엄숙하게 놓였던 성전의 기초 혹은 주초를 주요한 모퉁이 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무의 시작인 싹일 뿐 아니라 건물의 시작인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스가랴 6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 건축하는 방식이 돌로 세워짐으로써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 세워짐으로써.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때는 누가 필요해요? 기초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기초석으로서 그리스도가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돌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얘도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왜? 그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요. 그 돌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가지고 자꾸 걸리는 거야. 걸리적거리는. 계속 걸리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그 돌을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방해보다도 더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다고 하는 것은 커서 못 넘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 우리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치는 손대지 않은 돌, 다니엘 2장 35, 45절. 뜨인 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옛 성경이고 지금은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돌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25절, 45절 보면 나오지요. 돌에 대해서
자, 열방을 치는 손대지 않은 돌, 그거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옛날 말은 뜨인 돌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신상을 때려 부시는 돌을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거치고 걸거치게 그걸 걷다 치워버리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도 놓으셨잖아요. 원래 머릿돌인데 사람 눈에 기이해. 왜 저기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인류가 만든 문명을 다 치고 깨를 부수고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오게 하는데 그게 주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 오는 길까지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은 거의 심판을 하시는. 그렇죠. 심판. 예. 거치는 돌도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7눈은 메시아의 전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서 나온 그 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다 보내신 받은 계시록 5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숨겨도 다른 사람 앞에 숨겨진 거지 영으로 보신 주님 그리스도 앞에 숨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가 못 되죠. 숨겨버리면, 못 본다고 하면. 그러면 힘들겠죠. 너 말할 때까지 너 못 들어가. 그렇게 해야만 될 거야 아니야. 그러니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죠. 자,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순싹 돌이라는 순과 돌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그를 왕과 제사장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제사장은 왕에 대한 사상,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한 고대의 어떤 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거나 시편 1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안에 그런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기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 두루마리나 아니면 12사대의 증언 중에서 백성들이 2명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 메시아는 아론 가문의 출신으로 제사장 기능하는 수행하는 존재였고 다른 메시아는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이뤘는가? 이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보내실 때 7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눈이 그를 살피시고 특히 그가 고통당할 때 그를 보호하려고 그 위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레나 사박다니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으시니까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침묵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려놓자니 인류가 죽을 것이고 아들을 못 박히자니 마음은 아프시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못 박힌 고통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보신대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못 박히는 건 네가 아느냐고 고통을 뭐냐고 물어보신답니다. 그가 무덤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기초석이 밑에 놓여지는 일을 듯이
하늘의 눈들이 그들 위에 있었고 인간의 눈으로는 매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눈으로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보냄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은 죽어 있지만 사망에 거하지 않았어요. 시편 16편에 나오잖아요. 그는 사망에 거할 수 없습니다. 희망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신 거죠. 모든 예언자들과 그의 성도들의 눈들은 다 한 돌 위에 있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걸 봤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한날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근데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엄청 보기 넓죠, 이 말씀은. 그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에 그걸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의 날을 볼 것을 보고 그가 기뻐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 어떻게 그걸 믿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윗도 다 찾아냈죠. 아브라함도 마치 메시아 찾아냈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맨 마지막쯤 나올 거예요. 56절. 그렇죠. 거의 그때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죠.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나의 때 볼 것을.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영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너희가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를 구원한 자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 너희는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땅의 것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3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 눈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땅의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에 속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린 자죠. 불순종해서 그 장대에 달린 그분, 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이 막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멈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7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약 400회가 나옵니다. 7이란 숫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완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의미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눈은, 일곱 눈은 여호와의 전지하심을 혹은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전지란 말이잖아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온전한 지식, 온전히 알고 계시는 거, 전지하신 하나님. 혹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입니다. 그게 의로운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루심으로써 의로운 지식이 됐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은 백이라에 다 드러납니다. 하얀 빛 안에 보이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숨겨진 심령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감추지 마시고 꾸며대지 마시고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러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죄인이라고. 사실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용서받은 데 더 올바른 게 우리 보게 되시겠죠.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더 보시고 역대하 16장 9절. 자,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명령되이 되었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거 보죠. 참된 성전을 완성하신 우리 심령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보시면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능력 밖에 떨어져서 살고 있느냐라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 보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더하면 이제 시간이 확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한 20분쯤 끝나면 어떡해. 너무 늦겠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씀 좀